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다시 한번 딱 두 마디로 표현하는데 왜 못 듣고 또 못 보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멀쩡히 두 눈을 뜨고 있고 두 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못 듣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건짐을 받으셔서 그렇게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홍해를 건널 수 있고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살아남으며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넙니까? 어떻게 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떻게 그 가나안 칠부족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서 내 택한 나의 백성, 내 택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종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들었어요. 오실 메시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바로의 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이죠. 사실 여러분, 종 되는 것보다 편한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이 주인 되겠다고 나서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확실한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그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될 때 그것도 기꺼이 억지로 그냥 목줄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그분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오는 평안, 얼마나 큰 평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뭘 하더라도 주인이 되고 싶죠. 한국인들이 더 하대요. 제일 심하답니다. 뭐든지 주인 노릇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공사 감리하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공사 시방서대로 안 하는 게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이래요. 다 차이가 있겠잖아요. 이거 철근은 뭐 5mm 쓰라 그러면 3mm만 써도 돼. 시멘트 10cm 바르라면 3cm만 해도 돼. 그러다가 여러분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되는데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쓰인 대로 하면 되는데 뭐 내가 적당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고 저건 저거고. 종이 되기를 결정하면 모든 게 편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그런 갈등이 없는 것이죠. 종은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종은 내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걸 구하지 않습니다. 종이 왜 내 걸 구하겠습니까? 종은 보상도 바라지 않아요.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지고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은 집에 들어와도 또 주인의 곁에 서서 제가 뭘 또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이죠.
왜 넌 내 마음대로 안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결국 파탄에 이르는 게 서로 주인 노릇 하나가 생기는 일 아닙니까?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냐, 누가 더 주인 노릇을 하냐 이거예요. 보통 뭐 초반전은 남자들이 주인 노릇을 하죠. 후반전에 가면 다 뺏기지만. 그냥 처음부터 주인 안 하겠다고 하면 둘 다 그냥 관계가 좋을 텐데 한 10년 주인 노릇하다가 뺏기고 나면 한 30년, 40년 고생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젊은이들은 아주 지혜로워서 빨리 그냥 그걸 주인 노릇 안 하려고 결심을 하는데 그렇다고 또 그러면 행복하냐면 여자가 처음부터 주인 노릇을 또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옆구리에서 정말 에제르, 돕는 배필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누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오직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둘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저는 모든 가정들이 부부가 다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니 네가 종이니 이런 시비는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구 목소리가 더 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 노릇 하려다가 생긴 이 참극,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 종살이하게 되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오늘 제발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자, 1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못 듣는 자들이 어떻게 듣고 못 보는 자들이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귀머거리 보고 왜 들으라 그러고 맹인에게 왜 보라고 말합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진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시는 말씀이시죠. 본다고 하나 못 보는 자, 듣는다고 하나 못 듣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믿지 말아야 될 것 믿고 믿어야 될 것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믿어야 될 것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걸 안 믿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들을 말 들어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할 말 안 듣는 것이고 보아야 할 것 보아야 하는 것이고 보지 말아야 할 것 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헷갈려서 늘 안타까운 일을 겪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왜 못 본다고 말합니까? 못 보는 자들아 보라고 왜 말합니까? 본다고 믿기 때문에 못 보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 스스로 주님 저는 못 봅니다. 저는 귀가 어두워 안 들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보고 들을 기회가 있는데 주님 앞에서 나는 잘 보고 있습니다. 나는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돌아올 찬스가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오늘날 있습니까?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이 구원합니까? 주여 주여 불러 제끼면서 주님하고 딴 길을 살면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문제는 늘 교회 안에 있어요. 말씀도 듣고 있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모든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늘 내 뜻을 추구해요. 이거야말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왜 교회를 다니면서 내 뜻을 추구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신 내 종인데 무슨 종들이 뜻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처럼 교회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타락한 적은 없는 것이죠. 아니 종인데 왜 내 뜻을 자꾸 고집하느냐는 거예요. 왜 종님들끼리 그렇게 싸움이 있어요. 종님들끼리 왜 싸우냐는 거예요. 주인이 정말 보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발 좀 보고 들으라고 합니다. 왜 못 듣습니까? 여러분 듣는 결과는 순종이에요. 보는 결과는 순종입니다. 순종에 이르지 않아야하는 것은 보는 게 아니에요. 순종에 이르지 않은 것은 들어도 듣는 게 아닌 것이죠. 들으면 배웁니다. 들으면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드디어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순종에까지 이르지 않은 신앙의 본질은 내가 못 듣고 못 본 결과라는 것이죠.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누구냐? 내 총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기 또 여호와의 종이 나오지만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여호와의 종과는 다른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결국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만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종의 지위를 박차고 나가더니 기어이 바벨론의 종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왜 우리가 봐도 못 보고 왜 들어도 못 듣느냐? 20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걸 보긴 봐요. 그러나 주목해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걸 듣긴 들어요. 그러나 경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제가 이게 참 설교에 할 일이 아닌데 제가 봐도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다 같은 것을 봤는데 그 사람 봤는데 저는 못 봐요. 눈이 어두우니까. 요새는 또 이제 점점 나이 드니까 귀도 어두워져가지고 멀쩡하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것을 보아도 못 보고 많은 것을 들어도 안 들리는 우리가 이게 자연적인 신체가 노화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찬 것도 더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못 보고 못 듣는 신앙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오래 다녔어요. 평생 교회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무슨 일입니까 그게? 장로도 되고 권사되고 심지어 목사도 됐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게 영적 세계입니다. 처음에 잘 가다가 넘어져 곁길로 빠져요. 조금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점점 교만해져요. 처음에는 그냥 은혜 받는 게 좋았는데 나중에 점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날 이 대접하지?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사역 쉽게 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사역하는 분들 되게 처음에는 은혜롭게 잘합니다. 그러나 한 1년 지나보십시오. 내가 1년이나 이 사역을 했는데 왜 나를 아직까지 대접을 안 해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즉각 그만두십시오. 내가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로 그만둬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섭섭 귀신 들었다는 건 아시죠? 귀신은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말이야.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So what?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종인데 다 종인데. 그냥 목사라는 이름을 단 종이고 집사라는 이름을 단 종이고 성도라는 이름을 단 종인데 다 종인데 뭘 어떻게 대접을 해달라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 두 종류의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 부지런한 리듬을 가지고 여기 와도 부지런히 살려고 그래. 거기는 부지런해야 먹고 살지만 여기 부지런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 되는 것도 아니지만 부지런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향이 맞아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지 그분이 원치 않는 일에 부지런하다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대형 사고를 낼 가능성이 많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서 여기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이건 또 밖에서 할 일이 없고 밖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여기가 왜 인정해줘야 되는 곳입니까? 주님이야 인정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주님이 문을 두드렸을 때 내가 문을 열어주는 것, 그 이상 인정하시는 거 없습니다.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어서 내가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너와 교제하리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그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저버리면 그 신앙 전체를 내 중심으로 다시 끌고 와가지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주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가관 아닙니까? 기도하고 싸우고 음성 듣고 싸우고 재판하고 싸우고 절대로 타협 안 하고 싸우고 천국문에 이르도록 싸우고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비상식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양심껏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몰상식하게 살지 않고 그렇게 무례하게 살지 않습니다. 누가 불이 났는데
제 아이를 두고 그 형님 아이를 들고 나왔대요. 어떻게 제 아이를 두고 나올 수 있습니까? 내 아이를 들고 나온 건 사랑이지만은 내 형님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건 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가문에 무슨 창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인을 이해를 못하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나 자기들이 말하는 게 자기를 위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무슬림들은 다 알라를 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교가 싸움이 되겠습니까? 무슬림하고 기독교하고.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이사 가라면 이사 가고 애 놓으라면 애 놓고 뭐든지 다 해요. 저는 주례할 때 아무리 애 셋 낳으래도 안 낳아. 하나이면 요새 둘이야.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애를 안 낳아요. 여러분, 뭐 이거 교회 안만 다녀도 설교 안만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게 참 많은 것을 봐도 이게 안 듣는 것, 안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 교훈이 나오는데 이 교훈은 토라입니다. 토라. 말씀이에요. 그걸 이렇게 지금 번역해 놓은 겁니다. 토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존귀하게 하라고 하셨지만은 백성들이 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뭐 염려가 가져가 버리고 욕심이 가져가 버리고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지 않으면 가시덤불에 길가밭에 돌짝밭에 떨어져서 그냥 들어도 그 순간에 다 가져가고 없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모든 것들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 뿌리치고 나가면, 대문 열고 나가면, 어둠 속으로 나가면 우리는 그런 결과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알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힘써 알라. 호세아 한번 3장 4절 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호세아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을 심판하셨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3장 6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4장 6절인데 이거 못 찾아가지고 다들 지금 헤매고 있구나. 3장에 안 보면 얼른 4장을 봐야죠. 이따 외우실 텐데. 안타깝죠? 아모스서 한번 더 찾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이렇게 잘 산다고, 이렇게 개발했다, 발전됐다 하는데 쓰레기 대란은 왜 일어나고 왜 이렇게 미세먼지 파동, 황사 파동은 일어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유, 정말 젊은이들 보니까 키도 크더만요. 다 뭐 1m 70, 80, 뭐 90 장신들인데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저희들 세대는 키는 비록 작지만은
단단하지 않습니까? 벌써 사는 게? 말씀이 없어요. 갈아야 쓰러진다고 말합니다. 왜? 잘 먹죠. 잘 마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인생 전체가 비틀거립니다. 인생 전체가 방황입니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그렇게 기형적이고 괴기스러운 인간들이 되는 것이죠. 2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이 모든 환경들이 지금 우리를 일깨우고 있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돌이키라는 것 아니에요. 인류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 길을 멈추지 못합니다. 몸이 타고 있지만 마음에 두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죠. 스티브 호킹인가요? 네? 2050년까지 빨리 떠나라는 게 지구를 떠나라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빌드버그인가 이상한 회의하는 사람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10억으로 인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소리들을 그냥 거침없이 내뱉는 세상입니다. 빨리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가운데 이토록 아름다운 생명의 라이브러리, 생명의 도서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생명의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천하계에서는 이게 보면 푸른 별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토록 아름다운 땅을 이렇게 이루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토록 타락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 몸이 타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지경이 나면 우리가 다 멈춰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걸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계속 질주할 것입니다. 끝을 향해 갈 것입니다. 절벽을 향해 갈 것입니다. 결국 절벽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죠. 유리바다 저편에서 불붙은 이 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에 타고 있지만 마음에 두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시간 동안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전심으로 목숨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이 육신의 생명 가지고 영생 얻는 일 이외에 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오늘도 하루 쓰고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보게 하소서.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먹고 제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께 한번 귀를 열어달라,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는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합니다. 듣는다고 하나 듣지 못합니다. 듣는 채 하고 보는 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는 볼 기회가 없구나, 들을 기회가 없구나. 차라리 내가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고 하면 볼 기회도 있고 들을 기회도 있겠지만,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듣는다고 하나 듣지 못하니 그를 기회조차 잃어버린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주목하여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하여 깨어보게 하시고,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셨사오니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길로 내닫는 이 세상을 향하여 따라가면서 죽음의 길로 치닫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좁은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길에 눈길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의 길 보여주신, 그리고 직접 걸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여호와의 종들이 눈멀고 귀먼자 되지 않았듯이 그렇게 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으로 눈뜬 자들, 참으로 귀가 열린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